일어나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주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깨닫고 돌아가게 해 주세요. 주시는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가득 담아서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음을 받아 삶으로 신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안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오늘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산성이고 반석이시며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삶의 영역들 구석구석에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즐거이 드리는 우리의 주연금과 감사의 제목들의 헌금과 11전금 모두 주님 받아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갈등하지 아니하고 정화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 위에 교회 공동체 위에 쓰이는 곳곳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기뻐하심이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고 복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만 평화한 것이 아닌 우리 평화로움이 우리 부유함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증거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10월 둘째 주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일주일간 잘 살았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일주일간 잘 살았나요, 여러분? 혹시 물어보고 답 들으신 분 있어요? 물어보기만 했어요? 한번 답도 들어볼까요?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어?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돌아보니 우리가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축복할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나요? 라고 이렇게 건네는 것도 좋았지만 또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듣고 싶기도 했어요. 자,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는지 간사님한테 이야기 해줄 사람 있어요? 창호, 미나. 창호. 별로? 별로였어? 생각 중? 그럼 조금 있다가 미나. 현장 학습 가서 좋았어? 그랬구나. 시은이도 현장 학습 가고 되게 재밌는 일주일을 보냈구나. 창호는 이따가 말해줄래요? 지금? 짜증날 때도 있었어. 맞아요. 4학년들이 조금 괴롭혔구나. 맞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기쁜 일도 있고 재밌는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시은이. 그랬구나. 조금 속상했을 수도 있겠다. 간사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프고 짜증나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네네. 자, 시작. 미움이 자라서 복수가 되었어요. 사무엘하 1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살펴볼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왕께서 가시지 않겠다면 제 형 암논을 저와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물었습니다. 왜 암논을 데리고 가려 하느냐? 계속해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암논과 왕자들을 모두 압살롬과 함께 가게 했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암논을 잘 살펴보아라. 암논이 술에 취하거든 내가 암논을 죽여라 하고 말할 테니 그러면 당장 그를 죽여버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져라. 29절.
그리하여 압살롬의 점들은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나귀에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우리 앞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을 거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봤는데 우리 친구들 이거 읽고 나서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응? 물개? 아, 불쾌했어. 영훈아, 태건아, 어떤 생각이 들었어? 텔레파시. 오케이. 알겠어. 창호. 불공평해? 어떤 것들이? 시켜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암논이 죄를 지었어? 맞아. 다른 시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맞아. 다윗의 아들 암논이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야. 서로 진지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나눈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고 그것들이 괴롭힘으로 이어졌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났지만 암논을 혼내는 것을 뒤로 제껴두고 그냥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게 됐어. 왜? 내가 사랑하는 누이를 암논이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미웠을까요? 그치?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다윗 왕이 잘 해결하지 못하고 묻혀버렸어. 그렇게 2년이 지나갔어요. 암논은 2년 동안 다말에게 한 행동을 잊었을지 몰라도 압살롬은 그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잊혀졌을까 안 잊혀졌을까? 잘 안 잊혀졌던 것 같아. 그 생각이 계속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수하는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축제를 준비하고 다윗 왕을 축제의 주빈으로 초대하지만 왕은 가지 않고 아까 말씀해서 어떻게 했지? 압살롬을 축복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달라고 했죠? 암논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요청을 했을 때 허락이 되었고 암논과 함께 다른 왕자들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죽였어? 맞아요. 이게 축제가 한창이었을 때 압살롬은 암논이 술에 취한 것을 확인하고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되었어요. 압살롬은 자신의 명령을 듣고 두려워해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서 그렇게 명령을 하였어요. 그렇게 네? 그래, 맞아. 그런 것들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이 이야기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에게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땠을까? 엄청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엄청 놀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윗의 형 시므온의 아들 요나답이었어요. 요나답은 2년 전에 암논이 다말을 이렇게 괴롭힌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답은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다른 아들들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안정시켜줬어요.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도망갔잖아. 너는 사남매예요? 여기도 형제들이 많았어요. 이 형제들은 나중에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해, 간사님들은. 이런 미운 마음을 품고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암논을 살해한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맨 처음에 미나 어이없어? 또 시은이 어이없었어? 그런 부분이 어이없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죄를 행한 것들이 우리 친구들은 조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간사님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수한 압살롬은 행복할까요? 아닐 것 같아? 오, 좋을 것 같아? 응? 음. 맞아. 응, 응, 맞아. 그 2년 동안의 시간들은 어땠을까, 얘들아? 압살롬의 마음은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되게 처참하고 되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 간사님이 물어보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는 암논이 나쁜 짓을 했고 다말에게 괴롭힘을 가했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들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커진다면 우리 압살롬처럼 되게 마음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간사님이 그거를 표현하려고 풍선을 가졌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이 있잖아, 얘들아. 근데 그 중에 아까 미나랑 시은이가 얘기했던 기쁘고 즐거웠던 감정들도 있는가 반면에 또 화가 나고 짜증나는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봐봐. 가득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얼마큼 채워지면 될까? 엄청? 이게 우리 마음에 계속 채워지면 점점 커지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빵 하고 터질 것 같아요. 그쵸? 이런 모습들이 간사님이 봤을 땐 압살롬의 모습과 같아 보였어요. 이렇게 힘을 들이는 것도 지금 어지러운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겠죠. 맞아. 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감정들이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들이 계속되고 지속되면 죄로 변하게 되기 쉬워요. 그리고 이 죄의 마음들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내 감정과 내 생각 따라 죄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맞아. 되게 모범적인 답변을 우리 친구들이 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간사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슬프고 짜증나고 이런 미운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상황에서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전에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맞아요. 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맞아.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과 내 화를 내 안에 품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미움과 내 화를 내 안에 담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는 우리 친구들한테 있죠? 있어요? 있어요? 진짜요? 아, 아멘. 맞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사님도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상황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나와는 다른 사람이지.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니까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그 사람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살았나요? 라고 선생님 물어보면은 힘들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 힘든 마음들을 계속 응?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격파하는 거야. 알겠지? 맞아. 이 깨는 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맞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힘들을 잘 키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함께 하나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기도선 하고 기도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마음과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죄의 마음으로 변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유하게 또 온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삶이 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축복하고 여러분 또 잘 시간 보내고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할게요.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득.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저 뒤에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누굴 보는 거야? 가사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하고 잘 지내고 교회가 와이파이가 끊겨서 KT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KT 인터넷망을 쓰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책을 읽지 않을까 와이파이가 끊어져서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함께. 자,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은 성경을 펴시고 요즘에는 성경을 안 보고도 다 앞에서 제공하니까 아니면 잘 보시고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을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여,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계속 읽을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를 만난 거야. 그녀의 문제가 실질적인 필요가 있고 내면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 같지 않은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도 그 뭐 마신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뒤에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 구원자 만났다. 내 영적인 목마름을 내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그분을 만났다. 이거 전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야, 문제 해결이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 여인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단번에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하여서 아주 자신 있게 내가 그분을 만났다며 동네방네 다니며 전도하는 여인이 됐어요. 의외로 엄청 쉬운 거예요. 문제 해결은요. 근데 그 엄청 쉬운 문제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그보다 어려운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구원할 구주다, 구원자다. 오늘 그분을 만나는 그 기쁨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실질적인 필요, 우리 내면의 갈급함, 이 모든 영역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도 바라나시, 인도 자체가 어려운 나라 도시들이 많습니다. 인도 바라나시를 가면, 그러니까 인도 뉴델리에서 내려서 저는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를 이동했는데 바라나시까지 가는데 한 보통 14시간을 기차를 탑니다. 기차 타기 전에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그냥 밤새 저녁에 타서 아침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타는 그 기차, 제가 여행할 때는 바라나시 스테이션 역이 정점인 기차를 탔기 때문에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내릴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내리려고 할 때 내리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바라나시는 굉장히 정규적인 도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교의 성지가 바라나시예요.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이 성지 순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지를 이렇게 순례하면서 기념하는 것처럼 순례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 바라나시를 몰려듭니다. 이 바라나시에 아주 중요한 또 강이 흐르는데 겐지스 강입니다.
이 겐지스강은요 또 중요한 강이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이 겐지스강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정결 예식도 하고 매일 저녁 때마다 뿌자라는 예배를 드려요. 힌두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의 뭐 제가 보니까 불쇼예요. 불쇼라고 너무 편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불로 많이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은 오지 않지만 비가 오나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매일같이 뿌자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도시예요. 힌두교의 성지가 우리가 바라나시지만 이 바라나시에는 또 다른 또 성지가 있어요. 고타마 시타르트라는 불교의 어떤 첫 번째 창시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고향이 이 사르나트가 이 바라나시에 있어요. 사르나트 가면 불교 사원이 쭉 있어. 그래서 거기 뭐 기념하고 있는 그런 박물관처럼 해놓은 곳들이 있죠. 불교의 또 원상지도 이 바라나시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자인이라는 자인, 우리말로 하면 자인화교예요. 자인화교도 또 여기에 가득해요. 그러니까는 자인에게 벌레 하나도 이렇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살생하지 않게 가능하면 옷을 많이 벗어요. 실제로 벌거벗은 그런 사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 갈대 같은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거로 계속 쓰는 거. 그러면서 얘기해요. 저도 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얘기하다 온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 뭐 그런 얘기.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결국 힌두교도 철학이고 불교도 철학이고 사상의 하나죠. 자인화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종교적 어떤 성지와 같은 곳이 이 바라나시입니다. 바라나시는 지금 현재 총리가 오랫동안 모디 총리예요. 모디 총리가 오랫동안 힌두교를 강화하고 이슬람을 대적하면서 또 도시 정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라나시도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모르겠어요.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너무 더러워요. 냄새도 나고 그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이런 어떤 혼란스러움들이 많은 도시가 바라나시입니다. 많이 깨끗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도시고 어렵습니다. 전기가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전기 시설이 원활하지 않아서 하루에 몇 번 전기 공급이 중단됩니다. 여러분 엄청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근데 전기가 중단되니까 각 집집마다 전기가 중단됐을 때 그래도 냉장고는 돌려야 되니까 냉장고를 돌리기 위해서 그래도 선풍기를 간간히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큰 대용량 배터리 이거를 다 집집마다 갖다 놔요. 그래서 돈이 많은 데는 이 배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많아야지 그래도 좀 뭔가 돌릴 수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동네가 바라나시입니다. 이 어려운 동네의 바라나시에 저도 몇 차례 이렇게 4번 정도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함께 그쪽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적이 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인도하면 incredible India, 믿을 수 없는 인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근데 왠지 또 가고 싶어요. 그런 어떤 신비함이 있는 그런 어떤 탁월함이 뭔가 믿을 수 없는 그것들이 있는 것이 인도라는 도시, 인도라는 나라고 바라나시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나시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고 교장 선생님 은퇴했으니까 60이 넘은 나이였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와이프와 함께 이 바라나시 땅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갔습니다. 저도 그분과 함께 이제 같이 사역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은 70이 넘으셨지만 12년 동안 선교사 역할을 하며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 부부가 이 바라나시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됐어요. 첫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종교 제가 소개했지만 이 종교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싸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을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날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요. 그리고 인도는 적어도 5천만 명 이상이 아주 고급 영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어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편해요. 영어도 불편해요. 근데 실제 현지인들과 또 사역을 하려면 힌디어, 인도의 공용어인 힌디어를 알아야 돼요.
나이 60이 넘어서 힌디어를 배운다. 배웠어요. 공부하면 매일같이 다녔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일이 쉬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보통 여름은 기본 40도가 넘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50도가 넘었어요. 수돗물을 틀면은 목욕탕 온수가 나온대요. 그 온도로 나온대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더워졌으면, 데펴졌으면 목욕탕에 온수가 나오는 것처럼 수돗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전기가 끊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터리 돌려도 선풍기가 그렇게 전기를 돌 때랑은 이게 힘이 약해서 이 선풍기 도는데, 제가 성경학기 인도할 때 가만히 있었어. 너무 더워가지고 축 찌글려가지고 그냥 축 처지는 거야. 그냥 막 그냥 젊었으니까, 제가 40 좀 전에 갔으니까 그래도 젊으니까 친구들 데리고 막 때볕에 그 40도 넘는 거리를 막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 60 넘은 노 부부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또 문화적인 장벽도 뛰어넘어야 돼요. 먹는 것, 살아가는 방식, 사람 만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거예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이 지금 12년 차지만 12년 전에 갔을 때 그 일찍 오셨던 먼저 선임 선교사들이 나이도 많고 그리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철수할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원래 10년을 목표로 했는데 12년 차 가고 있고요. 더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선임들, 젊은 선교사들은 상당수가 대부분이 바라나시 지역을 나갔다는 거예요. 자, 뭘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수많은 장벽들을, 어려움들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가능했던 게 뭘까? 단지 어려운 것이라 볼 때는 그냥 벌써 포기해도 벌써 끝냈을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살았던 것 자체만으로도 박수 쳐주고 큰 일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은 한 영혼,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사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뭐 엄청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초청해서 아이들 양육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이냐 능력이냐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데, 사마리아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게 이 자체가 그냥 불가능했어요. 금지예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법적, 그 유대인의 어떤 암묵적인 법에서 나쁜 놈,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인, 그것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진 이 여인 만나는 것도 어려워. 유대인 남자가 여인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여인을 만난다.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것을 찾아.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는,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음 시간 좀 더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예수님,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장벽들을 뛰어넘으면서 이 여인의 실질적인 필요를 보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그 내면의 진짜 갈급함, 그것들을 터치하시고 단번에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아시고 아실 뿐 아니라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돌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필요를 얼마나 많이 채우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던 것,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으면 갈릴리, 북쪽 지역 갈릴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단 거리는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요. 사마리아 통과해서 올라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를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뺑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길, 혹은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길.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어렵고 또 오래 걸리는 거리를 택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의도적으로 이 길을 가십니다. 오늘 말씀 4장 3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과는 왜 그렇게 상종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는가?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부터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를 꽉 잡게 돼요. 그래서 북쪽의 늘 중심지는 사마리아 땅이고 남쪽의 중심지는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사마리아 굉장히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가 펼쳤던 정책은 이 사마리아의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던 거야. 외부의 민족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살게 하면서 민족 혼합을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사마리아는요, 순수한 자기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고 본 거야. 벌써 어긋난 것이라 보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주 나쁘죠.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어떤 민족으로 배웠어요? 단일 민족으로. 무슨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가? 전혀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어쨌든 민족 이 혼합 정책 때문에 섞여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유대인으로 자기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처럼 취급하고 오히려 상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사마리안 만나는 거 금지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바벨로니아에게 유대가 전체 남쪽도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귀환을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으쌰으쌰합니다. 이 성벽이 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해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나 도비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이 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위협하고 심지어는 너 죽인다. 너 왕에게 일러서 너 이거 반역한다고 일러 것이 죽인다. 이렇게 위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위협을 무릅쓰고 결국은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벽돌을 들면서 결국은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그들이 갖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도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냥 개처럼 취급하고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 4장 3절을 보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걸어갑니다. 통과하여 갑니다. 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수가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갈급함과 그들의 실적인 필요와 삶의 진정한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시기 원했던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이 있어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이 목표가 있으니까 충분히 어려울 것, 충분히 괴로울 것, 충분히 힘들 수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그 어떤 희생도 치르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네들은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자녀들을 올바로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꺼이요. 그게 부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소중히 여기는 그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힘들 수 있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거야. 우리 사명이고 목적이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힘들다고 느끼는 그 이유의 근본적인 것은 이 목표와 내가 삶의 가치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아니,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에 필요한 것과 지금 눈앞의 편리함들, 나의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의 길이 고난의 길처럼 정말 힘든, 정말 저주의 길처럼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목표가 보이고 삶이 보이고 그 어떤 상황, 절망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니까
오늘의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요. 진리 안에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가치와 소중한 것들이 어떻다고? 있느냐 없느냐,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아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목표가 목적이 있다면 기꺼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기꺼이 내게 주신, 내 눈앞에 있는 내게 주어진 삶의 어려움과 부담감과 무거운 것들이랄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의 기쁨으로 그 길을 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여 넘어질 때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언제까지는 피하며 도망다니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윗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요. 밥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그 압살, 먼저는 암논이 그의 누이, 사촌 누이를 범한 것뿐 아니라 오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것, 그 뒤에도 더 잔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부어주시겠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이를 벌렸던 내 선택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짊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짊어져야죠. 감당해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주님이 우리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이것이 은혜고요,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결과로서 나타난 그 어떤 것들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해결하는 그 일들이 기꺼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 소홀해버, 이건 싹 빼버려요. 도덕적 윤리적 높은 수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삶들은 실적인 삶들을 빼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잘만, 하나님과 관계는 어디서? 우리 삶과 우리 사람들과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함께 그렇게 높아지고 우리 인격과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일상에서 보여지는 거죠.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수록 무거울수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더해질 거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은 아주 더 정말 가까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그렇게 통과하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매개체를 우물로 삼으십니다. 우물에 있는 우물과 물로 삼으십니다. 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니까 유대인의 6시는 6을 더하면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예요. 낮 12시예요. 좀 더울 때, 한참 더울 때죠. 더울 때는 좀 이렇게 그 시간을 피해서 보통 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도 이렇게 좀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낮 12시는 더운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는 이 수가라는 동네와 이 야곱의 우물,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있으니까 적어도 이 우물의 역사는 2000년 정도 역사를 가진, 긴 역사를 가진 우물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까지는 약 한, 지금 보면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2km를 차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물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떠와야 되는 거예요. 지나는 길에 사람도 충분히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6시에 12시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좀 적게 만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좀 이렇게 다 귀찮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물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좀 주오,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남편을 데려오시오. 처음에는 물 얘기,
그 다음에는 남편 얘기하면서 그의 내면을 만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왜 내게 말을 거냐? 당신 유대인인데 내게 왜 말을 거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도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피해서 그냥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물뜨고 있는데 그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내게 왜 말을 거냐? 이렇게 깜짝 놀라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을 상정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개취급하는 당신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리고 더군다나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실 당황스러운 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니네 누군지 아니? 연습을 좀 했는데 네 범죄의 도시 못 보셨죠? 땀난다. 재영아, 저 리모컨으로 에어컨 좀 켜주세요. 제가 좀 사실 아까부터 켜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군지 아니? 이거 몰라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말한 거예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았니?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넌 지금 내가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샘물을 달라고 이렇게 즉시로 요구했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물은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너의 삶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너의 영혼을 너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샘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 우물 이야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나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나 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평생 걱정 염려할 수 있는 선물을 내게 주세요. 너 평생 상처받지 않도록 너 줘주세요. 평생 먹고 살만한 너 줘주세요. 이거예요. 오늘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정말 잘할 수 있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는 샘물이 그것을 다 채워줄 것을 말씀하니까 오늘 우리처럼 나도 주세요. 저도요. 저 주세요. 이렇게 여인이 반응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반응했던 것은 여인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야.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2km나 되는 그 우물을 찾아와야 되고, 사람들이 최대한 없는 12시에 아무도 없고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비로소 오지만 사람들이 또 있어요. 만나게 돼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숨고 싶고 감추고 싶고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고 이 외로움 안에 좀 가두고 싶은데 자기를 내버려두지 않고, 그렇다고 그냥 물을 뜯지 않고